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에 2023년도는 교회가 이제 다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회교회 또 대광교회 함께 아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광교회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다. 네, 그런 이야기를 늘 하죠. 그리고 제가 우리 이영문 목사님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좀 부러워하죠.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교회 일꾼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교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이거든요. 교회 목사님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할 사람이 자꾸 생겨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귀해요. 제가 보면 날마다 부러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죠. 각 부서 내로 애쓰고 힘써서 충성하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 사람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저 위에 계신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항상 담대한 그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되이 여겨서 올해에도 각자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행복한 것이죠. 이유가 뭘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은 거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서 교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는 행한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여겼어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설교 끝내고 또 찬양이나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재직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전하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가끔 재직들을 세우고 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고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도 그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재직들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해요. 우리는 늘 하는 얘기 중에 변하지 말라고 그러죠. 초심 잃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직자로 임명받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요거 좀 잊어버리니까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10년째 되는 해 우리 교회 권사들하고 재직들을 좀 세우려고 기도해왔다가 그렇게 세웠는데 한 사람도 안 남아. 한 사람도. 굉장히 큰 문제를 막 만들어서 이야기시켜. 목사가 뭔가를 좀 지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목회자를 좀 따라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먼저 예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직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한결같아, 한결같아.
지금 우리 이례교회 말고요.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예수 사랑 찬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요, 아니요, 그런 소리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재직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는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고민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 놓고서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듣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소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께 자꾸 따지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저는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재직으로 세움받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기관의 부서장이 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는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 점검받는다는 것, 그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됐으면 은혜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꼭 뭐라고 그러지? 야, 이건 우리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우리 신랑이 와서 좀 들어야지 될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 될 말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걸 꼭 누가 들었으면 된다고 그러죠?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너희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직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편안하고 친근감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만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왜? 좀 체면도 좀 차려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어떻게 잘 배려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내가 기분 좋다고 막 그러다가 괜히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공동체의 일원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데는요, 부담이 없어요. 일부러 굳이 체면을 차려가지고 예쁘게 해서 가서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죠.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미 서로 간의 장단점, 그 다음에 흉과 허물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달라고 내가 누구보다 뭔가 좀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족들끼리 있으면은 여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방부터 봉풍을 좀 끼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 근데 여기 와서는 안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되게 편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가족의 개념은 내가 무슨 생활을 편하게 하고 흉허물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좀 편한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나가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자, 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고 형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한 부모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누가 되실까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모두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유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한 가족이라는 거죠. 이 가족 안에 과연 그러면 누가 속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분들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교역자들도 포함이 되고 재직들 또 재직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새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 여기에 또 우리 저 뒤에 어디 갔어? 이준이. 조그만 애지만 이 이준이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아니고 구경하러 오신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경하러 온 사람은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 사회단체와 같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모인 사회적인 그런 조직들, 회사, 학교, 정당,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인 어떤 공동체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 유익을 위해서 조직된 그런 어떤 단체들 같지 아니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조직된 회사 더욱도 아니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나 교역자들 교회에 있는 것도요. 여러분 직업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족으로 있는 거예요. 대광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 재직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로서 재직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가 일체감 가지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대광교회는 그건 굉장히 좀 잘 되어져 있죠. 목사님 말씀 한번 하시면은 움직이는 건 잘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그 가족은요 혈연 관계로서의 그런 한 몸이잖아요. 부부들도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부부들 어때요? 마음에 좀 안 맞으면 금방 너 내일부터 나하고 안 살아 그러나요? 그러면 참아요? 요즘은 그래도 잘 안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 생겨난 말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뭘로? 칼로 뭘 배? 칼로 뭘 베고 나니까 흔적도 없어요. 뱄는지 안 뱄는지. 형제들끼리 한번 싸워봐. 너 나하고 싸웠으니까 형제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 싸웠으니까 형제 안 할래요? 네? 그래요? 자, 모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조금씩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고 갈라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 아주 귀한 대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직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예전에 그 찬송가, 제가 보는 그 찬송가는 278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그죠? 근데 그 뒤에 가사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누구같이? 내 몸같이요. 내 몸같이 막 환랑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여러분, 내가 몸 조금 아프면 어때요?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아끼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 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절 가사 첫머리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찬양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같은 예수로 섬기나니.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같은 주로 섬기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이든 형제요 친구들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고 우리가 그런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좀 더 희생하고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대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 믿음으로 꽉 묶어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를 주신 거는요, 서로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를 하다가 장로 임직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안수 집사 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화장실, 아침에 나오면 화장실 교회 청소부터 시작했던 사람인데, 장로님이 딱 되고 나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서는 성도들이 뭘 갖다 주잖아요. 집사님들이 뭐 갖다 주면은 가서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됐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더니, 야,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대. 뭐가 좋냐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와서 다 해준대. 교회 장로는요, 여러분, 누구한테 대접받으라고 장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면 먼저 움직이죠. 먼저 움직여. 저희들이 이렇게 그 모임을 갖다 보면 참 어떤 때는 민망할 때도 있어요. 먼저 몸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죠? 몸이 빨리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항상 뭔가 누구에게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삶이 어떻게 자리 잡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거예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재직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생활보다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죠. 또 그 상처 때문에 괴로운 일이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리에 꼭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죠? 대광교회 재직으로 지금 내가 세워지고 우리 목사님이 세운 것 같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세상에서 뽑아다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린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 가르침 받아서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서 직분을 받았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택정하셔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옮겨 심으셨다는 거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가르침 받아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혹 내 삶 속에 좀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믿음으로 좀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요, 담임 목사의 그런 훌륭한 조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옆에는 어떻게 늘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사용한 종도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리더로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발전하는 교회, 목회자의 리더십과 아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회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뭐 절대적이라니까 뭐 말을 안 듣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요, 성도들을 자꾸 끄집어내려면 형편이 없어요. 내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높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워드려야 돼요. 나가서요 자꾸 목사님 욕하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금방 소문 난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영근 목사님 저한테는 날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홍콩의 유명한 배우라고 저는 아주 떠들고 다니니까. 예. 성도들이,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힘이 되어주잖아요. 힘이 나요. 정말. 연예인들은 뭐 먹고 산다고 그러죠? 예? 아, 연예인들은 인기 아니야. 인기 도는 거 박수 많이 쳐주면 된대. 연예인들은 잘한다고 박수만 쳐주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노래한대.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예? 밤새죠. 서울에 있는 뭐 교회 장로님이 그까지 설교하는 거 뭐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냐고. 목사님이 저기 미국에 집회를 가면서 그 장로님한테 맡기고 갔대요. 갔다 올 동안 장로님 좀 설교 좀 하라. 새벽 예배. 그까짓 거 뭘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갔다 오니까는 너무나도 설교하는 것 자체도 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맨날 강대상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왔대요. 그 목사님 미국에 집회 끝나고 왔더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지 몰랐다고 그래가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좀 인도해봤는데, 다가 강대상에서 찾은 건 주여 주여 밖에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시니까는 그 다음 주일날 임직자들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재직들한테 목사님 사례비 올려줘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참 많은 고생합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요, 산고의 고통을. 우리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 얘기를 하면 막 사지가 다 뒤틀리고 뼈마디 마디가 다 막 흩어져 나온대. 근데 정말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요, 많은 고생.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옆에는 항상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요, 아주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아무리 강인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기운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옆에 가서요, 팔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옆에서 양육해서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아말렉 전투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 재직들, 특히 집사님들, 목회자들, 담임 목사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줘야죠. 과거 어떤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수 집사다가 장로 됐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쥐락펴락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증표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 장로 세미나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장로 세미나를 갔는데 장로님들 한 300명이 모여 계셨대요. 근데 장로님들의 얼굴이 다 보니까 근데 그 이증표 목사님 가서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얼굴 표정이 전부 다. 이준표 목사님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랬대요.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장로님 얼굴이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수 집사 때는 맨날 이랬대. 근데 왜 장로 되고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우니라고. 장로 됐는데 왜 목사님하고 왜 싸우냐고요. 장로님은요, 목사님 도와서 교회 잘 이끌어가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거든요. 이준표 목사님이 그랬대. 나는 장로님들한테 빚증 없는데 여기 다 300명 모였는데 전부 다 얼굴 보니까 나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나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얼굴을 먼저 근육을 풀어놓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큰 기쁨이야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기 들을 때 여러분 막 기쁨이 솟아야 돼요. 얼굴이 표정이 다 죽어 있습니다. 재직 세워놓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나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온대.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신앙 자꾸 피곤해져요. 담임 목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꾸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분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따라주세요. 어떤 직분을 맡든지 조력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에서도 남자들의 위치가 좀 많이 좀 옛날하고 좀 달라졌죠. 안수 집사님 설거지 좀 하십니까? 안 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부부는요, 설거지도 다 해놓으면은 설거지도. 어저께 송년 잔치를 좀 하자고 전도사님네 집에 불러가지고 갔었거든요. 음식 먹고 난 쓰레기 그 상에 있는 거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청소 다 해줬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꼭 그렇게 안수 집사님 안 하던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자꾸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그럼요. 도와주셔도 돼요. 맛있는 요리 몇 가지 배워가지고요. 부인과 아이들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인기 아빠가 되는 첫 번째 덕목이죠. 또 아빠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아내는 더욱 상냥하게 위로해주고. 수고했다고 어깨도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 이게 가족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족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로 잘못했다고 자꾸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런 사람 자꾸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안에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클 찬양단 열심히 찬양했어요. 아까처럼 앵콜 하니까 기분 좋잖아. 내가 그래도 찬양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너 찬바람 씩씩 불어.
밖에도 영하 3도인데 실내는 영하 20도네. 그러면 뭔 은혜가 되겠어요? 사람은요, 뭔가를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 힘도 생기고 없는 것도 다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칭찬에 인색하지 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좀 잘한다고 해주시고요. 좀 자꾸 예쁘다고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초신자들 자꾸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도 또한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자격,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아주 이 말씀을 저는 이게 마음속에 좀 크게 좀 새기고 있거든요. 자, 일구이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뭐 하는 거예요, 일구이연이? 한입 갖고 도말하면, 옛날에 누가 그랬어. 한입 갖고 도말하면. 그래요.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잖아. 여러분, 한입 갖고 도말한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다가 세움 받을 때 신앙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내가 이러한 삶 살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한번 입술로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먼저 너희들 훌륭한 인격자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뭔가 좀 바로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탐욕을 좀 멀리하고 이기주의자 되지 말고 양심적이고, 특히 남의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준 믿음의 가정들, 너희에게 신앙에 준 공동체 어떻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욕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나만 교회에 어떻게 헌금 잘하고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 나가서의 삶이 같아야 돼요. 근데 교회 문막만 나가면 달라. 여기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문 탁 열고 나가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직들은 항상 기도하는 데 좀 힘써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직분자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아마 있어서 재직들이 세워졌을 건데,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이 뭐 잘하나 잘못하나 끼웃끼웃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직자의 역할은요, 아니 정말 목사님이 뭘 잘하나 누가 뭘 잘하나 감독하는 자리 아니에요. 재직들은요, 신앙에 먼저 된 자로서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적으로 시작이 늦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한 가지. 여러분, 예배 좀 꼭 참석하셔야 돼요. 공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그 말씀을 항상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직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면 대관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크게 성장하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재직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솔선수범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일 빠지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의무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지 무슨 뭐 교회 여러분 말라기 사람들이 얘기하면 말라기 무슨 11조 띄어먹고 도둑놈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그곳에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것 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교회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2023년 한 해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큰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주 귀한 직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요. 교회에 유익이 되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 이 대광교회 재직자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를 받아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이 재직들을 통해서 대광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큰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